신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들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의 끝을 모르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의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약간 추상적으로 여겨집니다. 영광이 사실 눈으로 보기도 쉽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광이라고밖에 표현되지 않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단어가 영광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편 2절에 보면 그 이름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오심을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게 어떤 영광이 돌아올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로는 글로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게가 있다는 뜻이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영광에는 몇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은 본성적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말은 본질적 영광이죠. 즉 성경에 말씀하는 이 영광은 외부에서 누가 주어야 생기는 영광이 아니고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성적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면 존재 자체가 영광인 유일한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본질적으로 영광인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가만 놔두어도 빛이 납니다. 하늘을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대지 않아도 하늘은 푸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외부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빼앗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본질적인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산을 가든지 들을 가든지 계곡을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든지 달 날아가든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위성을 쏘아서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어떻게 이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가? 사람은 손만 대면 사고를 치는데 이 자연 만물은 가는 곳마다 가만둔 곳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가?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창조하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대지 않는 곳은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의 죄를 지고 죽은 형벌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성경은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역시 영광이라고 했어요. 올려져 가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제 재림도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스러우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일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중심은 절대로 영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어진 영광입니다. 세상에도 영광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은 그 자체가 가진 고유의 영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외에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영광이라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영광이지 스스로가 영광을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그 자체에서 영광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영광의 모습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의 영광도 외적이고 후천적으로 섭득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것도 후천적인 것에 의해서 주어진 영광이지 스스로가 갖는 영광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왕도 아무리 훌륭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씌워 놓아도 왕복 벗기고 왕관 내리고 일반 평민복 입혀서 평면이나 깨끗하게 씻긴 거지들 속에 놓으면 왕도 똑같은 사람이 되죠. 제가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근데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에게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마침 그날이 그 시간이었어요.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 가면 식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매주 목요일 되면 줄을 쫙 섰어요. 목사님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도 식사하시겠다고 그들 사이에 섰던 거예요. 보니까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 찾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에 엄청난 사람도 주어진 영광을 잠시 가질 뿐이지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사야 48장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당신을 걸고 일을 이룰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잠시 주었지만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시죠. 옛날에 임금을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왕을 태우고 나라를 한번 순시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당나귀가 보니까 자기 위에 탄 왕은 기억지 못하고 이야,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나?
그리고 자기에게는 보니까 다른 당나귀들에게 주지 않는 맛있는 음식도 주고 자기에게는 완전히 꽃으로 장식을 하고 자기를 특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박수를 치니까 당나귀가 이야, 이 영광을 내가 왕하고 같이 나눌 필요가 뭐가 있냐? 나 혼자 다 갖자. 그래서 왕을 태워 가다가 이 왕을 보기 좋게 백성들 온 국민 앞에서 완전히 팍 틀어가지고 왕을 땅에다가 곤두박질을 쳐버려요. 땅에다 쳐박아 버렸어요, 왕을. 당나귀는 이제 모든 영광은 내가 받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양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당나귀를 잡고는 가더니 그대로 뭘 했습니까? 목을 쳐서 참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참수를 말았어요.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라는 다양한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영광받는 위치에 올랐을지라도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영광의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에게 영광의 소유권을 넘기시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영광의 소유권은 없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광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사라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영광을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영광을 좀 나누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만물의 창조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인지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는데 이 person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습니다. 우리 상담학이나 정신의학에 보면 페르소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뜻이죠. 배우를 일컬어서 페르소나라는 말도 쓰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배우는 가면을 쓰는 존재이죠. 자기는 원래 그 존재가 아니지만 대본에 맞는 것을 외워서 대신 그 배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배우에게 상을 줍니까? 배역을 가장 잘 소화한 배우에게 대상을 주고 최우수상을 주고 박수를 주고 영광을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심부름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다가 공통되는 사명도 있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배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배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의 배역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사람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배역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말씀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the most important, the most emergency, the most glorious,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best of best,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오늘처럼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예배드리는 곳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소득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배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앞으로도 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행위를 성경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결혼식은 신랑도 훌륭하지만 신부의 날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나올 때에 온 하객들이 일어나서
신부를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나누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리고 애쓰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한국에도 농촌, 어촌, 복음 전할 때가 많고 돈 쓸 때가 많은데 뭐 그리 멀리까지 가서 돈을 써서 선교하느냐? 경제적 효율 면에 따졌을 때에 이거는 아니다. 이게 바로 세상 논리예요. 경제 논리예요. 왜 우리가 이 땅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30대 중반까지, 신학교 다닐 때부터 30대 중반까지는 미친 듯이 한국에 교회가 없는 섬들을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세웠어요.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려요. 한국의 섬 선교와 이 모든 것들 교회 없는 섬만 골라서 다녔어요. 미친 듯이 다녔어요. 교회 사역하면서도 다녔어요. 그 이유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얘기해 주어야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몰라요. 세상의 70%, 80%가 우상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이 많이 줬든 적게 줬든 그거 얘기하지 말고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생명 내어놓거든요. 경제 논리 따지면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 일은 절대로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절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다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한 우리는 착한 행실과 전도의 생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야 돼요. 믿음도 훌륭해야 되지만 믿음과 마음이 착한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믿음은 좋은데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마음이 너그럽질 못해요. 마음이 독해서,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 핑계대고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는 신앙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너무 아득바득 내가 이기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할 필요 없어요.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을 좀 너그럽게 써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제작,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